눈에 굉장히 약한데 갑자기 눈이 오면 막 센치해져가지고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미워졌나요? 막 이러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그분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난 그렇게 믿어.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니네 청년들은 강하다. 아멘이 죽어도 안 나와요.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로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다 같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눈이 오시는데 안 미끄러지셨어요? 네. 나도 오다 보니까 아주 차가 그냥 서서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날씨는 은혜 받기 더 좋은 날씨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날씨 보고 영어로 얘기하면 good weather for sleep, 잠자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잠잔다는 것은 휴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열심히 왜 일하십니까? 저녁에 잘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 뭐라고 그냥 나 참 밥 잘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나 오늘 저녁에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눈이 오지만 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은혜로 여러분 가슴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방황하는 성도가 많아요. 오늘날 이 강남 지역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데 옮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내가 내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 서서 승리시켜야 된다는 이 내용을 가슴속에 다 잊어버려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주 어떤 면에서 좋고 아름다운 생각 같은데 문제가 있는 생각.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다 좋지, 이 생각이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 같지만 이 말은 여기저기 제대로 다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교회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바로 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의 성향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 방황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영적 방황에서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에 대한 답을 못 얻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을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질시했을까? 왜 어째서 내가 상처받았을까? 이 답을 못 얻고 무조건 상처만 끌어안아 자기 연민 속에 빠져.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저 사람한테, 교회 다닌 사람한테, 누구한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어요. 첫째.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 속에 내 답을 못 얻었어.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 이것 때문에 어려워.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는 상처만 남았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에 수원 11시 예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간증입니다.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굳은 일, 뭐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헌신하는 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이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어느 날 원래 걔가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 그거 왜 안 하니? 그러고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시험인데. 이 아이가 마음이 여리니까 나 내일 모레 시험이야, 이 소리를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기는 봤는데 그 마음속에 왜 나는 시험 보는데 왜 전도사님이 나를 케어해 주지 않지? 이런 좀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또 이렇게 무조건 봉사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하기가 싫어져. 이 마음속에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교회 봉사를 안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대학은 멋지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대학 생활하다가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체대에 들어가서 덤블링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 바로 아래 부분이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지금 26이에요 나이가. 전신이 마비가 된 거야. 병원에 누워 있었단 말이야. 누워 있었는데 전도사님하고 그 얘기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교회 똑바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됐다. 그게 사실일 망정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따위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야. 엄마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아이는 안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주진 않았지만 그 머릿속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내용이 가득하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를 나올까요? 그리고 이 아이 가슴 속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무조건 그 아이가 정말로 교회 안 나와서 그렇게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요. 그죠? 6개월 안 나와서 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다 자빠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연의 일치였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다고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을 알고는 있는데 가슴속에 느끼지를 못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위대한 사실이 영적으로 느껴야 되지만 환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느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두 번째는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실존적 존재,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 녹듯이 녹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어떤 상처가 왔어도 승리를 하면 70%는 상처를 이기고 넘어가요. 못 이겼을 때, 그걸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어느 상황 속에 처해져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앉은 자리에서 승리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안 된다고 미국 간다. 미국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면 모를까. 한국에서 승리 못한 사람이 일본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 승리해야 돼. 여러분이. 근데 이 앉은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과 함께 또 기도 응답이 안 됐고 왜 안 됐지 하는 것의 퀘션 속에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커다란 통로 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고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믿고 전진하는 것, 믿고 행하는 것. 날 보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차이가 각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홍해바다 갈릴 때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래서 홍해바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일평생 모세와 같이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평생 같이 했던 지팡이인데 옛날에 이 지팡이는 뭐였냐면 양치는 지팡이야. 죽은 지팡이야.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주를 만났다고 그랬어.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것을 던져라 할 때 딱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코브라가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됐어. 자, 죽은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가 생명 있는 생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은 사람이 생명 있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리고 뱀을 집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 뭐야? 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홍해발 바다를 갈르는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지팡이를 딱 잡고 있는데 이 지팡이 던져라 그랬단 말이야. 이 지팡이를 딱 던져. 어떻게 던져? 내리쳐라 그랬단 말이야. 딱 칩니다. 이제 시작. 딱 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갈라졌어? 홍해바다가. 그때 내가 보니까 짜자자잔 짜자자잔 짠짠짠짠짠 할렐루야.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아무도 기뻐하지도 않고 전부 나만 쳐다보고, 쳐다보는 내용이 세 가지. 하나는 웃으면서, 하나는 또 하나 잠잘 듯 말 듯 졸릴 듯 샷단은 내려오고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투쟁 속에 지금 설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투쟁하고 있어.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이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다 홍해바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어진 건 뭐였냐? 광야야,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고독한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제가 대전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 당장 바꾸라고 그랬어. 정말 광야교회 같이 황량의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황량에. 여러분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름이 서운이야. 이서운. 맨날 서운해. 그분 이름을 바꿔줬어. 이 기쁨으로 해서 나중에 권사가 돼서 이 기쁨 권사. 우리 꽤 잘 되네요.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얻어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어떤 면에서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다이나믹한 건 덜해. 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강이 갈라졌어. 갈라졌다는 내용과 기적은 똑같은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면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은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얻어진 게 뭐냐? 광야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최고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광야를 얻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무엇을 얻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또 모세가 앞에 나와서, 아니지 그때는 여호수아지. 여호수아 아까 지팡이가 어디 갔어? 절로 떨어졌구나. 네,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또, 여호수아는 지팡이 짚고 다녔다는 거를 내가 본 일이 없거든요. 딱 때려가지고 또 갈라졌을까요? 그렇게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리고 법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 건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가는 것은 본을 보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앞장선 것은 약속이 앞장서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앞장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딱 갔단 말이야. 자, 처음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법궤가 지나가고 쫙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누구 차례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갈라진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밟는다 말이지. 내 발로 물을 밟어. 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강물의 물을 내가 못 밟는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같이 눈으로 보이듯이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는 그래도 건너간 텐데 이건 갈라지도 않았어. 물을 발로 밟아야 돼. 물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며 역사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전에는 그 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생활 환경 그리고 나의 모든 주변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로 알라. 어떤 기도? 믿고 구한 기도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밑바닥에 딱 깔려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난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시에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립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엘리야 헷갈려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죠. 하나님이 이 제자를 어떻게 붙여주셨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그 제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데 결혼할 때 날 보세요. 결혼할 때 하기사 내가 너무 포토제니카라 해서 모델하기가 괜찮지.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결혼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가 교제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하게 돼 있느냐? 결혼한답시고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복잡한 불장난 속에서 끝장나 버릴까봐 결혼을 아예 교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단 결혼이 전제되는 교제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우리 교회에서 커플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할렐루야. 근데 참 이상한 건 결혼한다면 이것들이 믿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아. 다음 주 아이노스가 찬양하는데 아이노스 리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도 꼭 같이 앉아야 되고 말이지. 아 정말 열받아. 둘이 다 손 들어봐. 둘이 다 손 들어봐. 할렐루야. 손을 드는데 쟤는 적극적으로 든다. 왜 너 소극적으로 들어? 너 반항하겠다는 거니? 들어보세요. 이거 부부죠. 그 다음에 저지난주 결혼한 그 이재호 커플 왔어요? 이재호 커플 왔어요? 안 왔죠? 눈 오는데 눈 봐야지. 여기까지 오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주에 결혼한 그 다음 주에 결혼한 석희 커플 왔어요? 거기 왔어요? 번쩍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석희가 벌써 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애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네. 주님이 너무 시간을 일찍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커플이 굉장히 많이 나와. 너무너무 행복해. 아직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 한번 일어나주세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둘이 만났어요. 커플이 만났어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말아요. 박수 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커플 오늘 공연이 있을래나? 퍼커션 누구죠? 누구? 연진환? 김진환이지. 왜 둘을 섞어? 김진환 왔어요? 오늘 공연이에요? 해외 공연 갔어? 그 와이프는 연주연. 전화해 보겠다고 같이 갔지 뭐. 자 보세요. 만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두세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첫째, 이건 어려운데 큰일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야 진짜 하나님이 둘을 붙여놨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 세 번째는 긴가민가 이런 경우.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확신을 갖냐면 그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이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았던 커플 박종근 커플은 말이요 처음에 결혼이 정말 될까? 이랬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박종근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일을 금식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요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내가 탁 트이는 거야. 야 니네 정말 어울리겠다. 비록 나이 차는 심하게 많아도 원래 아빠 같고 오빠 같은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뭐 아빠 같고 오빠 같다고 해서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야. 뭐 몇 살 차이지? 9살. 뭐 별로 차이 아니지. 15살도 있는데. 할렐루야. 사랑에는 국경도 없어.
여자가 남자보다 7살 8살 위에도 잘 산대.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커플 믿습니까? 무효곡절은 많아도 그 커플이 가장 잘 되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은 커플도 있습니까? 물론 어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연합된 마음, 연합된 신앙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교회 와 있는데 부인은 술집 가 있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 부인이 교회 와 있고 남편이, 요즘은 반대야. 할렐루야. 엘리사도 그 누구요? 제자를, 엘리야도 제자를 하나님이 딱 붙였어요.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실망하고 낭망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를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만세전에 주님이 선택했어. 아닌데요? 내 친구가 선택해서 가자고 그랬는데요? 그거는요, 친구 마음을 성령이 감동을 해서. 믿습니까? 아니요, 그 친구 못된 애예요. 성령이 그를, 아니에요. 성령님은 못된 애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 할렐루야. 나같이 못된 사람도 목사로 사용하시잖아.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붙여준 커플은 정말로 아름답단 말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혹시 잘못해도 요지부동이야. 내가 선택한 직업은요, 내가 그만두면 누구도 환영을 안 해요. 그러나 사장이 선택한 직원은 말이죠, 다소 튕겨도 사장이 선택이기 때문에, 야 너 끝까지 있어야 돼, 내 체면상 너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사장이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옆에 있는 사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어주십니까? 자, 그래서 제자를 딱 선택했어. 하나님이 놓지 않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사가 제자가 쫓아오니까 쫓아오지 말라 그럽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만났습니다. 이 제자가 어떻게 쫓아왔는지까지 알아. 이 제자가 어떻게 쫓아왔어요 여러분? 상당한 부자였는데 자기 어떤 농사 짓던 모든 기구를 다 불살라버려. 싸그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누굴 쫓아왔어요? 이 엘리야를 쫓아왔어요. 여러분, 요 구절을 그 전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쫓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어째서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냐.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데미지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엘리사가, 아니 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웬일이야? 왜 나 못 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웬 환란이야? 웬 풍파야? 웬 역경이야? 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어째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어째서 어려움을 겪고, 왜 어째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두 번째, 근데 이 환란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란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 나 예수 믿으니까 막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환란이었다. 다르바지 스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는 교회 오면 바로 해결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저 박 집사가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야 욕을 해대면서 말이지, 머리가 왜 스타일이 그러냐, 구두는 왜 그런 거를 신고 왔냐, 정말 나 저 여자 정말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나 진짜. 두 번째, 교회 바깥에서의 환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환란이었다. 스승이 자기에게 왜 쫓아오느냐 그렇다. 왜 쫓아오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환란이 와도 정확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을 내가 당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로구나라는 영적인 각성 혹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외려 더 쉬운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채, 누구도 답을 내려주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모습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 이 세 가지의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반응을 리액션을 어떻게 했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실컷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불렀다고 얘기해놓고는 정말로 따라오려고 하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거지, 이게 웬 말이야. 오지마, get out of here, 오지마.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리액션, 이거 대단한 리액션이에요. 어떤 리액션일까요? 나는 오늘 설교를 4-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랍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지마 하는데도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오지마 하는데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위대한 답과 결론을 얻으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이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단들이 별로 그렇게 너무 지쳤다고 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하더래. 그러더니 시간은 자꾸 가고 집에는 다 와가니까 난리가 벌어지면서 이제 전부들, 그리고 또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준비를 해놨더래.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래놓고 말이지.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지침이 올지라도, 여러분 지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나도 지쳐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지친 사람, 열심히 봉사하다 지친 사람, 삶을 잘 살다가 지친 사람. 남편이 중환자인데 그 부인이 날이면 날마다 남편을 수발을 해.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옷을 다 갈아입혀주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남편이 어느 순간에는 이런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날 포기해. 그리고 여기 오지도 마라. 이혼소리에 도장 찍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줘.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가. 처음에 여보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왜 남편 보고 여보라고 그래? 여보라는 거 여 보세요 이거거든요. 여보. 우리나라는 이상해. 여보. 미국에서는 베이비 그러는데 하니, 여보.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일어나야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나 사랑하지 마. 옛날에 G.O.D라는 애들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따라오지 마, get out of here. 근데 이 부인이 어느 순간에 계속 남편이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힘들 것인가를 봤을 때, 남편 수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봤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부정적인 그 부분 앞에 자야 힘이 든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몇 번 만나보고, 몇 번이 아니라 1-2번만 만나본 다음에 내가 결론을 주마. 그렇게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을 만났을 때 결론은 2가지를 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첫째, 이 사람이 잠시 잠깐 쓰러진 것이냐, 아니면 아이의 희망과 사망을 놔버린 사람이냐, 이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왜? 잠시 잠깐의 실망한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면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원래 부정적이고 원래 절망적인 사람이 있어요. 절망을 즐기는 인생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울증이 2-3가지가 있다. 우리 교회는 우울증 환자는 왔다 그러면 다 해결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해결나.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 떠오르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 즉 둘 다 너 우울증 고쳐지기 원해 그러면 다 고쳐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은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경우는 벗어나기를 싫어해. 집에 가면 불도 안 켜. 전기세 아끼려고 안 킬까요? 아니요. 그걸 즐기는 거야. 어두움을 즐겨. 괴로움을 즐겨. 할렐루야. 크러쉬가 잔다. 크러쉬. 크러쉬가 자. 할렐루야. 얼마나 어저께 피곤했으면 자겠어. 콧구멍을 팍 쑤셔야 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밝은 데를 찾고 가고 싶어요. 근데 우울증 벗어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은 일부러 더 어두운 데를 가요. 일부러인데 우울증 환자랑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내가 좋은 말을 해줘도 꼬투리를 계속 잡아요. 그 좋은 말이 안 들리고 꼬투리만 보이는 거야. 계속 잡아. 미쳐버릴 뻔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날 때 이 남자가 정말로 가능성 있는 남자냐 없는 남자냐 만나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능성 있는 남자라면 제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부인에게 당신은 이 남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어두움을 즐기는 남자라면 이 남자가 일어나기 전에 부인이 넘어지겠구나.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려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사람 만났어요. 딱 만나보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즐기는 것도 있어. 옛날에 몸성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맨날 부인한테 나 좀 있으면 직장 때려칠 거야.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좀 있으면 죽을란지도 몰라. 이따위 소리 계속했다. 근데 그 가슴 속에 삶의 애착이 없냐? 삶의 애착이 있어.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중간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인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살리다가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어느 기간을 정하자. 한 1년을 정도 한번 보자. 그러면 당신 남편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당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데 1년을 나는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많은 간증을 해주고 테이프를 들려주고 1년 만에 이 사람이 부정에서 벗어났어요. 부정에서 벗어나니까 육체의 어떤 결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지금?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지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엘리사가 긍정적이었단 말이야. 그걸 뚫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긍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언제 맺어질까요? 그렇게 쉽게 결코 맺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내와 지구력을 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원하시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1년이 지나도 믿느냐? 10년이 지나도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제가 언젠가 여러분 LA에서 만난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 밑바닥 세일즈맨에서부터 미국 회사의 CEO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30년 동안 자기 교회 새벽 예배를 중요한 시간, 어떻게 잘못 간 시간 외에는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다. 부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1시간 있는 교회는 교회 옮기죠. 네, 옮겨 20분만 가도 너무 멀어. 옮겨. 가까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가까운 교회 가. 1시간 거리를 두 부부가 운전을 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가는데 이 자동차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졌다. 부부의 대화 속에서 벌써 은혜가 모든 게 집안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근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는 세일즈맨, 누구도 안 알아주는 세일즈맨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부인이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당신은 회장 될 사람이야. 동양인이 회장이 어떻게 돼?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날이면 날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도 신물 나지 않았던 칭찬, 그리고 비전 계속해서 30년 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음에 기도한 내용대로 그 대기업의 한국 사람, 아니 동양인으로 최초로 회장이 됐어. 난 이 회장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도가 응답됐으며, 그리고 처음에 비전이 성취됐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장기간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신실한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쇼크받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났네, 나 내일 모레 응답받아야 돼. 30년 뒤야? 30년이요? 나 다음 달에 받아야 되는데 30년이요? 30년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예를 들어 다행히 20살짜리들은 50에 받는구나 이런데, 50살짜리들은 이제 50, 60은 이제 미치는 거지. 이제 30년이요? 그건 내가 들어도 미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이가 이제 한 40 되셨어요? 이러면 마치 동생 보듯이 실례하지만 몇 살이십니까? 했다. 저는 많아요. 그러세요? 몇 살이신데? 52이요. 나는 54살이다 이거사. 이 2살 동생이 어디서? 아멘이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금식을 할 때 참 희한한 거를 많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응답이 언제 오느냐, 3일 금식한다, 5일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응답이 항상 저는 3일째 5일째 금식 마치는 날 와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 그 첫날 금식하고 두 번째 날 금식하고 세 번째 날 금식, 배고파 죽겠어. 어쩔 때는 말이에요, 꿈에 막 밥을 먹는데 배가 안 불러. 돌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물도 안 먹고 단식한 적이 있는데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막 퍼마셨는데 목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꿈에서 깨보니까 내가 물도 안 먹는 금식 중이야. 그러거든요. 그래도 나는 어떤 투지를 가지고 기다리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거야. 5일째 되는 날, 일주일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우리 주께서 응답하실 거야. 분명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막 배가 고파도 막 그냥 쥐어 짜고 막 참거든요.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참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짜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금식하리라 라고 들어갔을 때는 놀랍게도 그걸 한 서너 번 했는데 3번 다 첫 번째 날 금식할 때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이 밑받침되어 있을까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밑받침되니까 금식 첫날에 응답을 받았구나. 근데 3일 금식할 때는 3일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30년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3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이 가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희생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신뢰감을 100% 가지고 있느냐.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기도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저는요, 내일 산수갑산을 가는 문제가 생겨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이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를 좀 믿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연합을 하시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준 적이 없어. 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난 누구 믿고 살았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내년 4월 달이 되면 7년이 돼. 우리 어머니는 86세인데 약간 치매기가 있기는 있어.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다 저버린 건 아니고, 금방 본 걸 안 봤다 그래. 금방 드신 걸 안 먹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 감사해요. 아유, 세상 말로 노망이라고 하잖아. 노망 나셔. 아니 괜찮아. 치매가 와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빨리 돌아가셔야지. 누가 그래? 아니요, 안 그래. 할렐루야. 그 노망난 부모라도 계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병실 옆에 7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손치더라도 그걸 내가 다 대고 내가 무지하게 고생한다 해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그 병원에 계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네. 내 마음속에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리라.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본 일도 없고 전 상담해 본 일도 없어요. 오직 방 안에 앉아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나는 우리 축복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어요. 어떤 분이 문자들이 와요. 그 문자들이 올 때, 목사님 나는 요번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가수가 요번에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을,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까? 혹여 그게 히트를 치지 않고 혹여 그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다 끝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위대했던 것은 그렇게 스승이 상처를 주면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따라가겠다라는 내용이 역경이 와도 환란이 와도 시간이 와도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돌려야 돼. 빨리.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줬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바로 접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했던 것이 유럽 선교의 지름길이었고 유럽이 다 뒤집어졌고 그것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의 길이라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려고 하거들랑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아까 전에 그 남편 그 상태만 보고 제가 1년을 뒀지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확인을 했으면 1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매달려보라고 얘기했을 거야. 흔들리면 안 돼요. 믿어지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부터 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난 어저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몇 명이랑 같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저께도 하고 한 며칠 했어요. 와, 더럽게 추워. 근데 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 산에 올라가면 일부러 얇은 옷 입어. 일부러. 왜냐면 나 불쌍히 봐가지고 빨리 응답하게. 주여, 나 일부러 얇은 옷 입을게요. 그 감기 들리면 설교 못 오니까 감기 안 들릴 정도 올라가.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확신을 주세요. 나한테. 그럼 그것이 불 속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확신을 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고객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영업사원 중에 최고의 영업사원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물건에 대한 확신 주는 사람이 최고 영업에 승리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PR이 뭔지 아십니까? PR, 자랑하는 거. 천만의 말씀. 그 가슴 속에 확신을 심어주고, 이 물건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멋지며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신을 그 가슴 속에 심어줘. 그럼 바뀌는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화장품을 가져왔어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부흥 강사라 그런가 봐. 이 얼굴에다 뿌리면 얼굴이 젊어진다. 확확 뿌리면 확확 젊어진다. 근데 얼마나 뿌려야 돼? 하루 종일 뿌려야 된다. 미쳐버려. 어느 날 나도 마음 먹고 젊어진다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하루 종일 뿌려봤더니 아주 젊어지진 않아. 얼굴이 탱탱해지는 건 있더라고.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청년이고 누구고 같이 점조직까지 할 모양이야. 나는 원래 네트워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점조직까지 할 모양이야. 2명만 붙여주세요. 오늘 이 자리 있을지도 몰라. 안 붙여줬어요. 그 그룹은 나한테 확신 주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확신만 들었다면 나는 우리 교인 전체다 그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전체다 간 거였어요. 저는 확신이 오지 않는 일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슴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정연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노래 어떤 거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부를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 목사님이 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을 안 불러. 왜 그럴까? 부를 확신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확신이 있어서 오늘 부르고 말아. 그 다음에 뭐를 부른다고 했냐?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거 부를 거다.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벅찬 마음, 여러분 생활과 환경 전반에 걸쳐서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크게 보일 뿐이지 이미 선택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앞에 전능하신 이가 나를, 이사야서 60장 말씀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으니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잖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Jesus is here with us.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좀 이따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 느낌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서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 이 확신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실 때 물론 의심 들면 의심 든다는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도 신앙 고백하죠. 그 줄줄줄 그냥 웬다 말이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떻게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내가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믿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조물주적이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누가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He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믿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아줌마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주무시는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지금 어디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다고 그러더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주님 옆에 계세요. 그분은 다시 반드시 오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한번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세 번째. 자, 엘리사와 엘리야 이 관계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끝까지 쫓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게 느껴져요? 바짝 쫓아간 거야.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이리 와봐. 할래. 너 왜 나보다 키가 커?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엘리야야. 엘리사가 바짝 딱 붙들고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들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쫓아가면 되는 것인데 바짝 쫓아갔다. 얼마나 귀찮을 정도로 쫓아갔다. 이게 무엇일까요? 열정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기독교는 열정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화석화 현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뛰는 말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열정의 분출, 그 가슴에 들끓는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걸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책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았어. 첫사랑의 열정을 잊어버렸다. 오늘도 교회 그냥 온 거야. 다음 주에도 그냥 올 거야. 그 시간 되면 딱 교회 앉아있을까 그러다가 졸다가. 이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열정은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원래 이게 잔 것뿐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은 절대 시험 안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원래 시험 안 들게 생겼잖아. 그 가슴 속에 있는 열정, 열망,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쫓아갔고 끝까지 쫓아갔고 열정적으로 쫓아갔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물어보세요. 당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약합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에 그냥 긍정적인 게 좀 약하다. 손 들어. 빨리빨리 들 사람 빨리빨리 들어. 빨리빨리 들어보세요. 어느 부분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부터 온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긍정으로 바꿔야 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나는 긍정적인 한데 하긴 한데 여기가 끝까지 못 간다. 대부분일 거야. 빨리빨리 들어. 빨리빨리 들어요. 끝까지 못 간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끝까지 가기도 가고 열심히 교회도 나와. 근데 사실은 열정이 사라졌다. 열정이 약하다. 아니, 난 엑시단교 교회 나올 때부터 별로 그렇게 열정이 없이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거의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았다 가지.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불 그러고 하고, 난 그러고 시끄러운 것도 싫어. 또 나는 정말 만보게 이러는 게 좋지.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시끄럽고 난리야. 할렐루야. 성경에 교회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어디 나왔어?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아멘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야. 성경에 아멘을 화답을 하고 성경적으로 나갔는데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쳐다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거 외에는 막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자라 내 아기. 그러다 보면 3분의 1은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설교 들을 시간이 없죠.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 어디 나와서 자기 내가 복음들만 만들어 놓은 거지.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하고 막 즐거움이 여기가 있고 막 그냥 막 감격이 막 할렐루야. 난 혼자 집에서 춤춘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추냐? 브레이크로 춰. 이야, 주책이야. 나 혼자 내가 혼자 보는데 뭘 주책이야. 내가 혼자 그런단 말이야. 혼자 문 잠궈 놓고 누가 딱이 얼마 이러다가 할렐루야 이러지. 기쁨, 감사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이렇게 거룩한 모양. 거룩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야 사실은. 어저께까지 술 먹고 니나노하고 난리를 치다가 와가지고 교회 거룩해? 거룩해? 아멘. 거룩해? 그렇죠? 밤의 생활과 낮의 생활이 다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밤낮이 다른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낮에는 거룩한데 밤에는 아주 막 웃기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룸사롱에서 황제로 불리고 클럽 같은 데서 제일 유명해. 춤을 워낙 이상하게 춰가지고 말이야. 진상 또 왔다 막 이러고 말이지. 자, 날 보세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거기서 말이야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로 전부 조용하고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렇게 하고만 있다 그러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멘 이러고 그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야? 그분과 더불어 기뻐 뛰며 주를 찬양 막 즐거움이 막 분출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열정의 분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위대한 내용,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자라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거룩거룩해서 열정적 신앙인으로 다 바뀌어야 돼. 이 가슴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었냐? 두 번째, 긍정적인 게 끝까지 갔느냐? 세 번째 뭐예요? 열정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는 시험은 절대로 시험으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을 뽑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 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열정을 뽑아낼 것입니다. 요번에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버터 감자칩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여러분 줬잖아요. 그러죠? 내가 만약에 먹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터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10배로 축복하셔서
그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열 봉지를 주셨습니다. 몇 봉지? 10봉지. 할렐루야. 오늘 가져 나올래 나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10봉지를 여러분에게 또 알아? 10봉지 오늘 이 발표를 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아 10봉지 더 가져올란지.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줬다는 이 소식을 듣고 24시 편의점 하는 집사님이 아주 막 다 수건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10봉지를 모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나 여러분 내가 혼자 먹을 수도 있사오나?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 꽤 많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죠? 맛있긴 뭘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런데 그걸 내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는 너무너무 피곤하시죠? 그죠?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25일 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영 씨는 여기가 아니라 그랜드 볼륨에서 전 우리 축복교인이 다 모여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모여서 송구영 씨하고 1월 1일부터 또 신년 축복 성회를 수양관에서 하고, 그죠? 날짜를 며칠간 할지를 아직 못 정해서 광고는 안 때렸지만 광고를 또 때릴 거예요.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고 피곤하거든요. 아니,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내년에 중국으로 또 여러분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 곳에 우리 청년들 수백 명 다 데려가서 프랑스를 다 뒤집어 놔. 봉주르 하면서 막 다 뒤집어. 기독교의 본고장인 영국 가가지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앞에 가가지고 불 막 다 타지.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원 세상에 회교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이걸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유럽도 가서 막 다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심령 상태 속에 지금 얘기한 대로 열정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열정대로 그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긍정적인가요? 신앙에서 나온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긍정을